아멘. 어제와 오늘 본문 말씀인 전도서 4장은 전도서에 있는 4개의 긴 설교 중에 두 번째 설교에 해당합니다. 전도서 4장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인 1절부터 3절까지인데 그 내용은 학대받는 자는 있으나 그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통해 해 아래의 인생의 허물을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부분인 4절에서 6절에서는 수고와 성공이 헛되다는 사실을 통해 인생의 또 허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7절에서 또 12절까지로 사랑하고 헌신할 대상이 없다는 사실을 통해 또 해 아래 인생의 허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3절에서 16절은 영광과 권력이 영원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통해 그것 또한 참으로 허무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 4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전도서 기자는 인생에 일어나는 온갖 짓눌림을 보았습니다. 눌리는 사람, 학대받는 사람은 울어도 그것을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권력의 휘둘림을 당해도 역시 그것을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을 너무나 당연히 여기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 기자는 살아있는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복되고 그보다 더 나은 사람은 아직 태어나지 않아서 세상의 악을 보지 못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이 4절에서 6절은 진정한 쉼이 없는 것에 대한 허무함입니다.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땀 흘리지 않고 놀고 먹는 사람들을 불안당이라고 합니다. 땀을 흘리며 일할 수 있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러나 역시 과도한 노동 역시 유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 내내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을 흔히 표현할 때에 그들의 일주일이 월화수목 금금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가끔 이렇게 살아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쉬지 않고 일을 한다면 그 사람은 그렇게 일을 해서 얻는 것보다 그로 인해 있는 것이 더 큰 아픔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흔히 남자들이 이러한 오류에 빠지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가족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아침부터 밤까지 동분서주합니다. 가족들이 행복해지는 것을 돕고 또 가족들이 행복해지는 것을 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는 자부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20년, 30년을 보내고 나면 가정은 있는데 가장의 자리는 없는 것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산도 올라가고 넓은 강도 건너고 깊은 바다도 헤쳐서 그 목적을 이루고 돌아왔다 확신하는데 정작 그 주변에 가족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무엇이 정말로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정말로 지혜롭게 하는 것인지 중요하게 생각하며 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7절,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유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7절 8절에서는 헛된 수고를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한 부의 축적을 위한 수고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재산을 모았지만 그 욕심은
그치지 못하고 수고를 끊임없이 하지만 결국 행복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자기만을 위한 삶은 그 인생의 낙을 모르고 보람도 없고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미 있는 수고가 있습니다. 9절에서 12절까지는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수고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이러한 삶을 좋은 상을 얻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에서는 함께할 때 좋은 점을 세 가지로 들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넘어질 때 다른 사람이 일으켜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서로를 지탱해주고 서로를 일으켜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인생에 거센 바람이 불어도 서로 붙잡아 줄 때에 흔들릴 수는 있어도 아주 넘어지지 않고, 혹 넘어졌어도 서로가 서로의 힘이 되어 새의 힘을 얻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함께하면 따뜻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추운 곳이라도 서로의 체온을 느낄 수 있는 그곳에는 따뜻한 온기가 퍼집니다. 함께라서 누리는 그 마음의 따뜻함은 평안과 안전함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인생을 여행길이라고 생각하면 혼자가 아닌 이웃과 사랑하는 사람과 친구와 함께 간다면 그것은 참으로 든든한 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서로에 기대어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것이 참으로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또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한 가닥의 실은 너무나 쉽게 끊어집니다. 그러나 여러 가닥이 꼬인 실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모세가 혼자 기도할 때 지치고 피곤해 오래 팔을 들고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도와줍니다. 그리하여 그들과 함께 기도하며 그 적들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서로 연합할수록 그 힘은 커집니다. 혼자는 버겁지만 함께하는 동역자가 있으면 넉넉히 그 어려움을 이겨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형제와 함께하는 것이 아름답다고 고백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곁에는 요나단과 또 그의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며 다윗의 어려움을 함께 이겨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족과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나에게 귀한 존재인지, 그들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탱해지고 따뜻함을 나누며 연합해서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형제요 귀한 자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더 깊이 함께함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 가까이 함으로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더욱 강하게 연합해 서로 하나가 되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날마다 함께 나아갈 때에 우리 모두가 인격과 성품이 완전하지 못함을 인정하며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국률함으로 바라보고 더 가까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지체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되고 그 관계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더욱 풍성해집니다. 서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각 지체가 연결하는 마디가 되어 아름다운 귀한 연합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안에서 혼자가 아닌 함께 그 연합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곁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또 우리 자신 곁에 있어주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요
얼마나 큰 감사인지를 가득 누리시기를 또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부분은 13절에서 16절 말씀인데 명성의 헛됨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우리 마지막 절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사람은 한때 유명하지만 곧 잊혀집니다. 우리 인간 자체가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연예인들이 가장 큰 두려움은 그들은 잊혀지는 것입니다. 연예는 인기를 먹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기 그 자체가 목적이 된다면 너무나 추해집니다.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리수를 둡니다. 자신의 인기가 떨어지지 않았다는 그것을 위해서 약물이나 도박과 같은 여러 중독에 탐닉되게 됩니다. 그래서 있을 때도 아름다워야 하지만 떠날 때에 그리고 떠난 후에 더욱 아름다워야 합니다. 떠난 뒤가 더 아름다울수록 복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해 아래에서의 입장을 보면 자신이 억압을 당함에도 위로자나 그것을 애석하게 여겨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서글픈 일입니다. 또 쉼없이 열심히 일을 했음에도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더 많을 때에 참으로 절망스러운 일입니다. 또 평생을 살아도 나와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 나와 뜻이 맞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 참으로 외로운 인생이고, 사람들에 의해서 자신의 이름이 회자되는 것을 뿌듯하게 여기려고 하는데 바람처럼 그 모든 것이 끝나버리면 참으로 허탄한 일입니다. 그래서 해 아래에서의 삶과 해 아래에서의 시각은 모두 참된 의미를 찾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일을 해 위에서의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억울한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일을 겪는다 해도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수고, 어떠한 헌신이라도 헛되지 않게 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또 비록 나와 뜻이 맞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좋은 벗이 되어 주시고, 사람들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다도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면 우리는 영원히 존귀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아래에서의 삶과 시각이 아닌 해 위에서의 시각과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허무가 아닌 보람과 감동의 연속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이 그렇게 보람과 감동의 연속이 되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 얼마나 용기가 되고 소망이 되는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해 아래의 시선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절망적이고 비관적이며 허무하기 짝이 없지만 해 위로의 시선으로 인해 소망을 품을 수 있고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또 우리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되었음에 감사드립니다. 한순간이라 유한한 나의 시선으로 바라보다가 허망함 속에 함몰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봄으로 소망의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허무로 가득한 인생이 아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보람과
감동과 기쁨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